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낯가림이 심하다는 겁니다. 낯가림.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길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낯가림이 심해서 교회 처음 와서 앉은 자리는 맹수의 영역보다 더 강한 내 영역이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도 않고 이탈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목장, 목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보다 더 강해서 목장을 바꾼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교회 안에 만나는 믿음의 식구들 또 세상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마음을 넓게 열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가슴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봉사란 단어, 이 봉사란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과 이런 논쟁을 벌일 때가 있었어요. 나는 당신과 당신의 두 딸을 위해 그리고 내 양들을 위해 20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20년간 당신에게 봉사를 하는 동안에 당신은 나에게 10번의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그 봉사 이야기가 최초에 등장을 합니다. 두 딸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자기 양들을 위해서 6년 20년간 나름대로 자기는 봉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봉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가를 바랬으니까요. 그래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당신은 나와의 약속을 어긴 것을 서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진정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 산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봉사란 단어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찌 보면 봉사와 자유에 대하여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내용입니다. 전 여러분이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봉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봉사인지를 알아서 내면 속에 기쁨이 넘치는 진짜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봉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자,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뭐 하고요? 보충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봉사와 연결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언제나 넘치도록 나타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넘치는 봉사단체, 봉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나는 봉사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 봉사기관이 순수성을 가지고 끝까지 잘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붙고 그리고 그 단체는 좋은 후원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봉사단체는 후원자만 40만 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랬어요. 다시 해볼 테니까 놀래봐요. 후원자만 40만 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공이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감도 사실은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알겠다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붙잡아 보려고 하고, 무언가를 믿어 보려고 하고, 무언가를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건요, 인도라는 나라는 종교, 신으로 섬기는 종교수만 3억 4천 개랍니다. 그래서 이 인도는 벌레도 신이래요. 벌레도 신. 뭐 소가 신인 건 뭐 저리 가라고, 각각의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종교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인도 같은 나라라고 그래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찾고 따라합시다. 나는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 이 의식을 여러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동을 주고 오랫동안 박수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봉사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슈바이처,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은 아마 역사가 흐르는 동안 어떤 세대를 다 막론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로 끝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내가 친절하다면 사람들은 너에게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너를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또 슈바이처는 동정심이라는 이름의 원을 모든 생명에게로 넓히기 전까지는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가 없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밖이 빛나는 법이다. 내 내면의 빛을 바라고 있으면 바깥에서도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이 정말 내면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명품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에 소용이 있겠느냐? 그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가만 있어봐.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을까? 소금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을까? 아마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또 실험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 짠맛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소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크리스찬 이름으로 가지고 산다면 크리스찬다움이라는 것을 잃을 수는 없어요. 만일 믿음이 없다면, 이미 크리스찬의 자리를 떠났다면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색깔과 그 맛은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아멘을 안 해도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의 맛은 뭘까요? 소금의 짠맛이라면 크리스찬의 삶의 맛은 뭘까요? 이 맛을 좀 세상에 비추고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살아보자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자녀,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는 어떤 삶의 형태를 가져야 될까? 당연히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를 일러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봉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봉사의 삶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은사.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은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교회가 지금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봉사기관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가 해볼게, 내가 한번 도와줄게, 이런 마음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모집이 돼서 단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자원봉사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득권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한번 도와주려고, 내가 한번 해보려고 거기를 갔더니 영 시원찮아.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 위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소명이란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기에 나는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고 어려워도 가야 하는 것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모든 일을 자원봉사하듯 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한다고 그러고, 조금만 나랑 안 맞으면 안 한다고 그러고, 조금만 틀리면 안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 내게 맞추려고 해요. 마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주변만 맴도는 것이 자원자들의 특성이더란 말이에요. 바울은 디모데를 안수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해요. 디모데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안수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도록 나는 너에게 안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두나미스, 영어로 말하면 파워예요. 파워. 그런데 이 어원을 들어가 보면 어떤 정도의 파워풀한 힘이 나오냐면, 이 두나미스란 단어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천둥과 번개를 발하는 힘, 기적을 발휘하고 귀신을 쫓는 힘,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을 두나미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얘기는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마치 물에 가라앉듯 가라앉아 있어서 그 가라앉은 은사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불릴 듯 일으켜 주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사들이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셨기에 그 소명에 내가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가 나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소명이다. 할렐루야. 받은 대로란 말이 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대로, 이 받은 대로란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각의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였고 나는 그것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감격하면서 이 은사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불일듯 일으킬 수 있는 봉사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4장 7절의 말씀을 보더라도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자, 주셨나니.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사, 선물 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분량에 따라 주었어요. 그래, 내가 이걸 감당하니 너도 이거 해라가 아니라 나와 너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왜 너는 내가 안 되냐고 자꾸 말하기에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봉사라고 그랬냐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를 해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종과는 달라요. 종은 막 일하는 거지만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잘 감당할까? 우리 주님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봉사라든지 간에 내 감정, 내 기분을 따라하는 봉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까? 이것을 여러분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사람끼리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봐요. 여러분 2인 삼각이라는 경기를 아시죠? 너무 어려워요? 자, 2인 삼각이라는 것은 두 발을 묶어요. 두 사람을 발을 가운데 묶어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인 삼각의 특성은 뭐예요? 한 사람이 오른발을 내딛으면 다른 사람은 왼발을 내딛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발을 내딛는다 그러면 자빠져요. 내가 오른발일 때 저 사람은 왼발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른발 내딛었는데 왜 너는 오른발을 안 내딛냐고. 그래서 자꾸 부닥치고 갈등하게 돼요. 가장 아름다운 조화는 서로 다른데 맞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어쩌면 그렇게 다를까요? 근데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또 맞을까요? 과연 내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간 한인 2세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 어디든지 다 대학교를 집어넣으면 합격을 하겠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의대가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의대에 이제 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SAT 시험을 봤어요. 기적은 만점을 받았어요. 만점.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아이는 어플라이만 하면 당연히 그 대학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플라이를 하고 났는데 불합격 통지가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실력 있는 아이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미국은 대한민국 입시 제도랑 달라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당신이 떨어진 이유는 의대를 지원하는 의사 지망생인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헌혈한 경력이 없다는 것은 의사의 자격으로 불합격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의대를 안 가길 잘하셨지. 내 삶의 행태, 내 삶의 형식은 제대로 가꾸어져 있지 않는데 머리만 좋고 펜대만 잘 굴려서 대한민국은 대학을 다 가지만 미국은 인성을 보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나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나 성경 몇 독을 했어요. 저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해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어떻게 주님과 내가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이런 전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이쪽 이사를 와가지고 하남에 있는 교회를 다 댕겨봤는데요, 교회들이 왜 다 그래요? 그래. 왜 다 교회가 그러냐? 어느 교회는 가도 인사도 안 받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또 어느 교회는 가면 너무 아는 척을 해서 부담이 되고, 또 어느 교회는 가니까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불편하고, 어느 교회는 또 너무 많아서 불편하고, 어느 교회는 가니까 목사님 설교가 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는 또 너무 재밌고 복음이 없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근데 목사님네 교회는 어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할게요. 전도를 하든 누굴 만나든 우리 교회만 좋아 말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좋은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만 좋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기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좋아요. 우리 교회보다 건물 더 잘 진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도 많고, 건물을 자랑하고 모형을 자랑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무지하게 좋아 그러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중에는 나를 안 좋아하는 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을 봐야지, 겪어봐야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해요? 너만 좋은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랑할 게 있어요. 예수를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중심에 있음을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바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음을 자랑하세요. 왜? 우리 교회도 구석구석 들어가 보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들끼리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서 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확 드러나서 않아서 그렇지, 왜 우리에게도 약점이라는 게 없겠어요? 사람이 모인 공간이고 아직도 찌그러진 인생들이 펴지는 공간이어서 여기저기 소리도 나고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그래도 우리 교회의 욕심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복음 중심으로 가보려고 하고, 예수 중심으로 가보려고 하고. 제가 요즘에 그 페이스북에 그런 걸 설문조사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당신은 어느 교단에 소속된 교인일까요?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쭉 체크해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막 그런 게 쭉 나와서 체크를 해봤더니, 저는 감리교 목사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고신 교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극보수이신 고신교단이나 예장합동에 교인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교파가, 교단이 우리의 신앙을 길러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바른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바른 신앙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거를 몸부림치는 교회라고 자랑을 해야지. 왔다가 우리 목사님 무지하게 잘생겼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굉장히 멋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안 생겼어. 어떡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의 뜻을 맞춰 사는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진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서로 사랑하래, 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서로 봉사해야지, 일방적인 봉사는 안 된다.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공동체에 서로 봉사할 사람들을 끌어들이라, 그 얘기예요. 이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너무 잘해, 내가 너무 잘하니까 뭘 시켜보니까 양이 안 차, 그만둬,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서로 봉사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젊은 여선교회에서 주방봉사를 담당하는데, 많은 인원의 국을 끓였으니 그런 일을 안 해본 젊은 세댁들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을 끓여놓고 잘하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맛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먹어보니까 맹탕이야, 맹탕. 그러니까 이렇게 좁니다. 너는 살림을 하냐 안 하냐?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사람이야, 안 해 먹는 사람이야?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야단치는 권사님이 있다면 그 여선교 회원들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주방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맹탕이야.
딱 보니까 소금 한 주먹만 딱 넣으면 될 것 같아. 일른 가서 소금 한 주먹을 이렇게 뒤에다 움켜쥐고 와가지고 몰래 거기다 탁 떨고 틀어놓고, 아유 좀 이렇게 잘했어 젊은 새댁이, 그냥 국을 휘휘 져서 드시게 해봐. 내가 먹으면 국 중에 제일 맛있다 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1번이요 2번이요 물어봐봐요. 서로 봉사라는 말씀은 서로를 세우는 봉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봉사자의 삶이라는 게 수학이 아니니까,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사학이 아니니까 멋진 웅변이 아니어도 되고, 음악이 아니니까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만 봉사자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과 열정이 가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서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일을 했고, 베드로는 지가 너무 잘나가지고 지가 그래서 미안해요. 주변에 베드로의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사람 앞에 잘난 척하면 주변에 사람이 안 붙는다. 그러니 좀 멍청한 듯 목회를 해라.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어마어마하게 멍청하려고 노력을 해요. 주변에 좋은 사람은 부족한 목사님의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함께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 보면 공동체는 무너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몸처럼 각각의 지체 역할들이 달라요. 머리는 머리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어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끼손가락이 왜 필요합니까?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고. 약속을, 여러분 약속을 엄지로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 약속을 새끼손가락으로 탁 했어요. 또 새끼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코는 후비겠으며 어떻게 귀는 후비겠냐고. 이 몸은요 모든 기능이 하나여서 신기하게도요 바늘을 이렇게 끼려고 그러면 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뗄 때 손이 같이 움직여져요. 모든 게 유기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내가 할 테니까 발은 가만히 있어, 손이 할 테니까 머리는 가만히 있어, 이럴 수가 없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봉사한다면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을, 각각의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거룩한 봉사자의 자세가 바로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지 어떤 사람과 화목하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 하나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일꾼으로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11절에 해요. 누가 무슨 말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서 하는 것 같이 하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은 다르게 사명들이 주어져요. 다 다르게. 그런데 이 사명은 소명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건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자기 기득권을 자꾸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주차 안내든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다, 내가 주방봉사라도 하나님의 사명이다, 교사라도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면 어려워도 감당합니다. 억울해도 감당합니다. 힘들어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로 나간 건 기분 나쁘면 튀어나옵니다. 봉사를 잃어버린 교인, 어쩌면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제자리 찾기를 하실 때가 됐습니다. 25분의 주일 설교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될까요?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겠으며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일주일을 내내 세상 속에 푹 빠져 있는데 25분의 주일 한 번 설교로 우리가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늘 그런 마음이에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도 그래도 콩나물이 성장하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사울이 변화되었다면 25분의 짧은 말씀 속에서도 누군가는 결단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제자를 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에 두 주먹을 불끈 줄 사람이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봉사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을 세워나가는 큰 그릇이 우리 모두가 되어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큰 봉사의 그릇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음미해 보면, 나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게 참 많아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오늘의 명예와 자랑도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 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우리 두 손을 들어요.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맞아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가 자원했어요, 자원봉사자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자원봉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랍니다. 거룩한 소명이며 사명에 무릎을 꿇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무릎 꿇겠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자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